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4절, 신약성경 26쪽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 다음에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다음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409쪽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오늘이 뭐 6월절 시작 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그 달력으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주일 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번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고난이 있고 나서 부활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라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낼 말하니까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은 이제 생명부활을 말합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은 다시 살아서 뭐죠? 심판부활을 받아 지옥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번 부활절의 부활은 뭐냐면은 몸 본체로 따지면 생명부활을 말하고, 우리 기능으로 말하면 심신의 기능 현재의 부활을 말하고 성화구원을 말하고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 생명의 구원이고 하나님 형상을 덧입어 나가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앞두고 항상 나라는 사람이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현재 내라는 사람이 생각도 성품도 모든 것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분의 지혜 능력을 받아 사는 내가 되는 이 생명적인 관계, 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몸 본체도 이렇게 생명부활을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그저 예수 믿고 세상에 복 받고 사는 거로 전부 다 삼는 것 같이 위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하늘의 소망을 믿어도 그거는 저 몇 번째로 밀려 있고,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취하라면 세상에 잠깐 없어질 것을 취하는 걸 먼저 하고, 하나님도 팔고 내 부활도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또 예수를 믿어도 거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신령한 그 세계의 것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데는 어디서나 뭐 세상도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이 돼 있어야 그 사람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전제 조건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찬송가 우리 153장 찬송의 3조에 나는 첫째 뭐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이래야 죽을 때 힘들지만 천국 생활이 되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야 최고 영광을,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하지만 나도 영광스러워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죽는 거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16장 24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기 부인에는 자기 세상 부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게 큰 능력의 은혜지.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게. 근데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걸 아는 것부터가 이게 참 귀한 거고, 또 알아도 그 참 죽이기 힘들지만 또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자기를 죽여야만 또 이게 진정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 가서 세상 소망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죽어서 참 영원한 참된 소망을 가지려고 이제 부활의 소망에는 뭐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 그죠? 또 이 세상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할 수 있고 참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해 보면은 고난 속에서도 천국이 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그 천국을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천국이 얼마나 우리 좋을지 이게 상상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신에 천국에 갔다 본 사람은 세상 거 이게 빨리 하늘나라고 싶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더 있어서 일할 거고 구원을 더 이루고 오라고 해서 있는 것이지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에 누가 그랬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건 예수 믿으면서 가인의 길에 있고 발람의 싹을 위해서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유다서 1장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 당시 같은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신앙의 사람들이 두 길로 갈라져요. 하나는 가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에 있죠. 그죠? 예. 하나님을 알 때 자기를 기쁘게 영화롭게 하지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고 대표적으로 그때 예수님 당시에 격권을 지은 바리새인과 대다수의 서기관들이고 그렇죠. 또 종교개혁 시기에 격권을 가진 그 천주교 그 교황과 교주들, 사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뭐 한국교회라고 하면은 한국교회는 둘로 갈라지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도 둘로 어느 시대나 둘로 교회는 갈라져 있습니다. 가인의 길, 아벨의 길, 또 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길, 또 바리새인들의 그 길, 그죠? 종교개혁 때 천주교의 길, 교회의 길,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왜냐하면 참 부활의 소망을 진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인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참 부활의 소망이 없고 땅에 눈에 보이는 그것을 진정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소망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출애할까 자기를 이 바리새 교파에서 출애시킬까 싶어갖고 예수님을 쫓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을 따라서 하지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영광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자, 우리 기독교 안에 사람이 유명해질수록 이제 됐어 그만 유명해지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까 이래 됩니까? 유명해지면 더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까? 어때요? 자, 이인자 집사님 더 유명해지고 싶어. 그 목사님들이 거기에 잘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 내 같은 사람이야 뭐 안 되지. 나는 절대로 뭐 해도 그럴 자리 안 가겠지만 가도 그렇게 않을까 하지만 가면 똑같은 게 인생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생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말씀했죠. 그죠? 우리 안에 왜 그래?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똑같이 밑에 원죄와 본죄가 밑에 깔아 있어. 흔들면 어떻게 돼? 올라오잖아.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차이야. 그죠? 밑에 그동안 자꾸 우리 살면은 그게 찌끄러기를 원죄와 본죄를 걷어내서 더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하는 심하게 흔들면 또 다 올라와. 인간은 어느 누구도 나는 선하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주의자들의
사상적으로 정치 사상 전체주의자들의 대부분은 거의는 자기가 선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선하여 선하지 않아요? 처음에 선한 마음으로 시작해서도 인간은 금방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이러면 금방 어떻게 되죠? 악으로 돌아가는 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범죄할 때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든 사람은 똑같다. 그 어떤 현실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면 똑같이 죄를 범할 사람이다. 근본적으로 맨 밑바닥에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세상적으로는 성악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어떤 세상에 말하는 성선설, 선악설 그게 우리 기독교는 엄밀히 따져보면 맞질 않는데 그래도 우선 비슷하게 알라고 하면 성악설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성악설이라는 말도 기독교에 들어가면 맞지는 않아요. 그 자체도. 예. 그래서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보면서 특히 교회를 보면서 교인들이 왜 저렇지 목사님이 왜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연히 두 쪽으로 갈라지는 목사님들 또 뭐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계시록에 2장 3장 7교회가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는 꼭 두 쪽이에요. 한쪽은 인본이고 한쪽은 신본으로서 인본적인 신앙의 성도들이 신본을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한쪽이에요. 죽은 교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산교회는 생명이 죽은 것들을 삼켜 나가기 때문에 싸움이 꼭 있는 겁니다. 땅의 교회는 꼭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부터 두 가지가 꼭 있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생명이 사망을 삼켜야 되잖아요. 이 전투가 꼭 있는 거지 전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화평은 뭐냐 하면은 전투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내와 같이 이렇게 삼켜서 만든 화평이지 죄와 타협하는 화평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화평은.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을 지금 부활절입니다. 부활. 근데 이 부활이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서 안 죽는 것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겁니다. 자, 지옥 갈 사람들이 부활은 하잖아요. 그러면 부활하는 게 그게 좋겠어요? 그들은 소멸되는 게 좋겠어요? 예? 지옥 가도록 부활받는 사람들은 자, 부활 받는 게 좋겠어요. 소멸이 안 되겠지만 소멸되는 게 좋겠어요. 소멸되는 게 좋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론 잡은 차라리 뭐로 나지 아니었다면 좋을 뻔하였다. 나면은 영원 불멸이 되니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차라리 뭐요? 나지 아니었던 좋을 뻔하였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정수 씨는 나서 좋은 사람이지. 택함 받고 중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불택자들 보면 낫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 여러분들은 이 세상만 보면은 세상의 어떤 껍데기 그 뭐 돈이나 권세나 명예를 보면 여러분들 보잘것 없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근본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보면 우리가 부러운 거예요. 이정수 씨가 지금 벼슬도 없잖아. 벼슬도 없고 또 권세 뭐라 하지 재산도 뭐 쥐꼬리만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 돈 많은 사람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천사들은 벌써 아는 게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 수가 있지만 천사들은 보여 내가 저기 하나님의 자녀 같은 이정수 같이 입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했단 말입니다. 천사들은 어디까지 옵니까? 하늘나라까지 보니까 그죠. 세상만 보면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불택자들보다도 못할 수가 있지만은 천사는 전체 시간에 점 같은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니까 야 이정수 씨가 너무 부럽다. 천사들은 부럽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천사 마귀에게 어떻게 지배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집에서 아들이 어려서는 종의 지배를 받지만 크면은 종을 어떻게 다스린다 이래 나왔잖아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나중에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면은 어떻게
마귀도 다스리고 천사도 다스릴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 마귀 천사 다스릴 수, 내가 믿음만 딱 가지면 마귀도 내 앞에 꼼짝 못하고 이용당하고 살고 천사도 이용당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만 보지 말자고요. 세상에만 우리나라 지금 짧은 뭐 코로나 사태, 뭐 지금 뭐 선거가 정치 사태, 이건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사람 마음대로 그게 되겠어? 하나님이 주권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에 무슨 하나님 뜻이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된다면은 내가 당장 하나님 돼버려요. 알겠죠? 뭐 그게 우리 기독자들 입장 보기에 뭐 탄압이 많이 올 것 같은 거로 결론 나도 그건 그것대로 또 하나님이 내 구원에 복이 줄게, 혹시 탄압이 아니라 좀 더 그런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또 그건 그것대로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게 그냥 우리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이래 말하고는 가고, 또 옳은 빛의 세상이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빛의 세상이 되도록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궁극에서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래 우리는 이번에 부활절에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죽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게 참 많은 사람이야. 그 죽는 거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 시험으로 죽이고, 또 시험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믿음의 시련으로 죽이고, 또 어떨 땐 뭐로 죽이죠? 저기 라우디가 뭐 연단한 금을 사서 연단으로 죽이고, 또 그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 단련, 연단, 시험, 믿음의 시련 뭐 이런 거로 시험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딱 옵니다. 오면서 근데 그 시험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말씀을 배워서 이제 먼저 말씀이 처음에는 율법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아는 것부터 시작돼요. 근데 저는 그 이전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 꼭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도 행하는 순서가 있으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안다고 그 믿음 있는 지식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식신앙은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실제 적용해 볼 때 그게 맞아야 지식이지. 안 맞으면 그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좀 안다고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이 저도 해봐서 알아요. 설교 들으면 우선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그 자체도 그래서 뭐 좀 안다. 설교를 들으면 알아들을 줄 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선 실행하기 이전에 그걸 지식신앙으로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다음 이거를 요 말씀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은혜를 좀 이끌어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지식신앙에 머물러가지고 그 자기가 정말로 이 말씀에 정죄받고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보통 신학계 많은 신학 교수들 중에는 지식으로만 가져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교만해지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는 사회주의적 그런 기독교하고 사회주의는 맞지가 않는데 그런 길로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살아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외우게 했는데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 스탈린이 공산주의 최고봉의 사람 아닙니까? 그 딸이 뭐라고요?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은 더욱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체험해서 배우면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가 된다. 거짓말이니까. 아름답게 거대한 담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살아보면 그게 실제 하나님 만든 사회 그런 사회가 아닌 거짓말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거짓말인 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실이 오늘 작은 데 살아볼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게 바르다 틀리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갖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자꾸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6월절에 양고기를 먹을 때 보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불에 구워 먹어야 되지. 하지 말라는 건 날로도 먹지 말고 또 뭐죠? 삶아서도 먹지 말아라. 날로 슬쩍 속은 모르고 겉으로만 봐도 안 되고 삶아 먹는 거 다른 것이 배에 들어 주관이 또 다른 세상 지식이 들어가서 먼저 그 생각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도록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그 말씀대로 작은 데서부터 순종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거기에 따라서 복 없는 사람들은 행위의 의가 생기는 거예요. 행위의 의.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알겠죠? 또 이건 깊이 말하면 또 너무 기니까 이건 요 정도 갑니다. 또 그러나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꼭 3장 20절 외워보세요. 그 뒤에 로마서 9장 10장에 가도 같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뭐를 거부했다 했죠?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이래잖아요. 그죠? 자기 의가 뭔데? 행위에 율법대로 살았던 행위의 의를 말하거든. 그거를 세우려 하다가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배척했다 이렇게 나와.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와요. 10장에. 그 절수도 한번 확실히 절수를 이번 기회에 알아보자. 로마서 10장 4절인가?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있나요? 그 다음 또 9장 33절, 9장 32절부터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말은 율법을 행위로 율법을 지식으로 가지고 행위로만 하다 보니까 행위의 흐름을 가지다 보니까 법이라는 건 예수님의 살대 속의 법에 이르지 못하고 이 말입니다. 30. 어찌 그랴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의를 믿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소리에 부딪히다. 자기가 율법을 행한 사람들은 누구하고 부딪히게 되죠?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누구하고 부딪혔죠? 예수님.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십자가로 죽으시고 벌한 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니 부딪히는 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야. 거치는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야. 알겠죠?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그 시온의 반석 부딪히는 돌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근데 자기들 보기에는 그게 부딪히는 돌이야.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산주의 자체를 실행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 예수 믿는 사람도 인본과 신분이 왜 갈라지느냐? 실행을 일단 해보는 데서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말합니다.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 보면은 그 바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받았으면 어디서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자 어디서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지키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받은 거는 생각하고 들은 거는 지키는 거야. 들은 말씀은 지켜봐야 회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그거 잘 보세요. 받은 건 하나님 은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들은 거는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건 지켜봐야 돼. 지켜봐야 뭐가 나와요? 지켜야 회개가 나와. 왜? 지켜봐야 내가 부족한 거 알잖아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지키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의 교만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를 또 행함까지 합니다. 행한다고 그 행위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행해 보니까 내가 자꾸 실제 하나님의 법은 완전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지킬 수 없어. 또 중심이 틀렸구나. 내 중심이 이랬구나. 위주가 또 내 위주로 했구나. 하나님 중심 위주로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틀렸구나. 방편적으로. 또 이렇게 틀렸구나.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읽은 이유는
성전 제단 경배하는 생활은 하나님이 청량 자로 대주인데 말씀을 잘 가지고 딱 재주고 야 틀렸다 모자랐다 너무 넘쳤다 중심이 틀렸다 또 위주가 틀렸다 이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근데 이게 가르쳐 주시는 받는 은혜를 받아야 그래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뭐에 머문다고요? 율법의 행위에 의에 머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게 의가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그 의는 누구하고 부딪히죠?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뭐요? 사흘대속에 의하고. 그래서 제가 16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뭐요?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보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사흘대속. 사흘대속을 알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우리 믿음의 성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어도 어떤 기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안 보여준 게 아니야. 많이 보여줬는데도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려고 생각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적게 봤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자꾸 그 떡만 보니까 문제인 거야. 그때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들이 떡만 보니까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게 떡만 보고 찾아왔다. 너가 찾아온 것 속에 너희들이 나를 떡을 찾은 거 가지고 뭐라고 그다음 뭐라 했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까닭은 떡을 보고 찾아왔지. 뭐라고 했어요? 예? 표적을 보지 못했다 이래 했잖아요. 근데 내가 또 표적이라니까 요한복음의 표적하고 저기 마태복음 표적은 좀 뜻이 다르게 써졌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마태복음의 표적이란 뜻은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의 표적은 꼭 그 복음마다 쓴 용도가 다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표적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오병의 기적을 봤으면 내가 어떤 분인 줄 알 수 아니나 그런 나를 찾고 배우려고 와야 되는데 너희 떡만 보고 왔다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말한 표적은 못 보고 떡의 기적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인본의 신앙인들이라 떡의 기적을 통해서 권세도 얻고 명예도 얻고 세상 뭐도 얻고 뭐도 얻는 게 다 그게 뭐냐면 기적만 바라는 거죠. 그걸 주신 하나님은 더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잖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주고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내놓으니까 내가 참 너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면서 이삭도 주고 모든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갔다 보면은 하나님으로 해서 기적을 보면서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권세도 주고 뭐 총명도 주고 뭐도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번은 시험할 때 그거를 준 거를 내놓으라 할 거예요. 주님 귀하게 여기면서. 그럼 못 내놓은 거예요. 그게 더 좋아가지고. 그럼 그게 그 사람은 그거하고 음행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우상이 되고 또 음행하고 이래 되는 두 가지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주셨지. 그래 이걸 주신 주님은 이보다 크신 분 아니야. 내가 이걸 내놓으면 주님이 더 큰 것도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에게 내가 이걸 주님 주신 걸 당연히 드려야지 하고 드리는 사람이 표적을 보는 사람이야. 그죠? 맞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적으로 준 하나님의 그 복을 더 크게 여기서 대부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 말은 그동안 많은 기적을 보여줬으면은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신으라고 짜나와야 되는데 계속 너희들은 하나님보다도 그 세상이 좋고 축복해 준 게 좋아서 따라가니까 악이라는 거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또 음란하다. 그거 우상 섬기고 좋아하니까 음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음란이 N번방 같은 사건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인간의 그 음란의 극치가 뭐냐면은 프리섹스 같은 것이고 그 안에 또 뭐죠? 동성애 같은 거고 이런 것들이 음란의 극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망할 때 우상 숭배하고 음란으로 망하는데 그중에 더 확고하게 망하는 거는 음란의 절정으로 망하잖아요. 소돔 고모라. 그죠? 또 뭐죠? 노아 홍수 때.
또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역사의 기록 폼페이우스 같은 그 화산재로 멸해진 데 보면 음란한 장소가 그대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우선 예수 믿는 사람만 분석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분석할 필요 없어요. 인본적인 거 분석하면 알아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인본 신본을 구별하면서 바로 살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인본의 신앙은 하나가 돼갖고 나중에 신본적인 걸 핍박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꼭 그게 세계 역사의 흐름이에요. 알겠죠? 보면은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성구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알겠죠? 16장 4절과 16장 24절,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다 연관돼 있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는 지금 소망이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 소망 없는 사람 사는 게 괴로워요. 사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핍박이 오고 또 고난이 있지만 더 큰 소망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고 또 뭐죠? 믿음의 시련이고 또 단련이고 연단이야. 시험이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내 자신을 알고 죄를 알게 되는 거야. 연약을 알게 되는 거야. 중심이 삐뚤어진 걸 아는 거야. 그걸 알고 거기서 깨끗해지는 거야. 깨끗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더욱더 세상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구원의 소망을 더 아는 사람으로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살 재미가 있어.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많아.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4장에도 뭐라고 돼 있죠? 천국에 들어가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성구 몇 군데 보면은 욥기 23장 10절도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정금 무슨 믿음이죠? 순전한 믿음. 중심이 더럽고 위주가 더러운 그런 믿음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향한 믿음. 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불로 연단은 금은 불로 연단해. 자꾸 불시험으로 태워. 그러니까 잡된 것이 타버려.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만 남아. 그래서 시험이야 그런 것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이번에 코로나 고난도 뭐 어떨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 온 거야. 물론 왔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누구로 인해서 왔지만 지금 우리나라나 지금 서방 세계에 오는 것들은 교회를 깨끗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저 불택에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중국에 시작되는 건 중국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북한 정권도 무너뜨리려고 그래. 북한 지금 수명이 다 돼갖고 간달간달 한다 하더라고 보니까. 과거는 붕괴가 안 되는 이유가 특권층도 자기 지지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지층들이 다 떠나가지고 김정은 혼자 남았기 때문에 정권이 붕괴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집단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교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코로나 병으로 어떻게 제재도 하고 코로나를 이용한 정권에 또 핍박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요구를 만족시켜 드리면 하나님이 이 작대기도 부식가게 가지고 푹 아무 힘 없이 부러뜨릴 수도 있다 이거야. 알겠죠? 그거 없이 인간이 정치적으로만 뭐 하라고만 그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을 세상에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옳다 그러다까지는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나 그것만 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그렇죠? 뭐 밖에 막 썩어져 돌아가는데 교환해서 우리 예수만 잘 믿자.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거야. 세상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얘기하고, 옳은 건 옳다고 칭찬해주고, 내가 국민으로 참여하고, 그렇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도 경계를 줘서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잘해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살아있는 기독교가 있는 나라들은 다 모든 문화나
모든 사회 질서나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가 썩은 나라, 천주교들은 다 썩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천주교 국가들은 다 사회 제도나 경제나 뭐나 다 후진국이잖아. 후진 상태잖아요. 남미 제국 같은데 특히, 응? 저 유럽도 남쪽에 그 카톨릭교 국가들은 후진적이잖아요. 그렇죠? 왜 개신교 국가들은 선진적이잖아요. 다 모든 제도, 사람의 의식 수준이. 그런 게 왜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나가서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기도만 했겠어요? 이종수 씨? 서영 역사 보면 안 그렇지요. 그죠? 근데 그게 인간들이 나서만 된다고 된 게 아니야. 내 자신이 하나의 만족이 될 때, 그죠? 그럼 하나님이 보고에 따라 필요에 따라 썼던 것들을 정리해주고 또 이루어주고 우리를 봐가지고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하나님 조정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거기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동참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신앙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인간의 그 면을 좀 알아야 돼요. 인간이 그 악하다는 거, 이 시험을, 그러니까 단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참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현실을 줄 때 나한테 대부분 보면서 어려운 현실이 많이 와요. 근데 그거를 참 어린 믿으면 이거 좀 없애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겠지만은 장성한 신앙들은 거기다마다 하나님에게 주시려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고 뭘 원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내 자신도 중심이 더러워졌다. 악하고 음란한 자가 됐다.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다 어려워졌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어쩔 때는 나는 안 했으니까 회개할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잡혀갔을 때 자기들의 조상의 죄를 자기가 찾아서 회개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안 했다 해도 교인들에서는 내가 그 죄를 지고 회개를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또 나가서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나는 안 해. 우리 교회는 안 했다 합시다. 그래도 한국교회 같은 형제니까 그 책임을 지고 대신 회개하는 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죠. 우리를 대신했잖아. 우리도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 남을 대신하고 내가 엎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죄만 하면 안 되고 알겠죠? 예. 대속하면서 틀렸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옳은 말이겠죠.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면서 책망을 하니까 먹어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본적인 사람들은 안 죽으려 그래. 있는 그거 갖고 살라 그래. 그런데 신본의 사람들은 주님이 죽게 만들어. 죽어서 인생은 나도 믿을 수 없다. 구두구두 인간은 다 믿을 수 없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율법을 행할수록 죄가 더 깨닫게 된다 했잖아요. 그런 은혜를 줍니다. 근데 은혜를 안 주면 어떻게 된다고? 율법으로 행위에 의롭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부딪히게 되죠? 예수님 하나님과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거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행위를 할수록 또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삐뚤어진 자를 정확한 잣대 성전과 제단과 건에 경배하는 청량한 정확한 잣대를 재다 보면 죄인이라는 게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나집사님 여러분들 한번 볼 때 저 행위적으로 어렵다고 떳떳한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고개를 좀 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답을 안 듣겠어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속으로 생각하시라고. 자, 저도 전에는 내가 내어 갖고 엄청 잘 살아서 그래갖고 그게 나도 모르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만하다 했겠지, 그치? 나는 교만 안 하는데 왜 교만할까?
얼굴에 보니까 아이고 예배를 드려도 저렇게 말씀을 몰라? 아이고 저렇게 집사도 저런 신앙에도 못해? 이렇게 내 속에 경멸하는 게 있으니까 얼굴이 저절로 그래 보이지 않겠어? 그렇지?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못 안 하고 그래 말 살아보니까 하나님 감사한데 또 이런 저도 이런 부족한 제가 있네. 이렇게 은혜를 줘서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경멸하는 눈이 그게 표정이 안 나타날 건데 감사로 나타나고 저런 분들도 은혜를 주시면 저를 드릴 건데 하고 무시를 안 하고 살 건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엄청 무시한 거예요. 보니까 그 행위의 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의 의. 근데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응? 우리에게 아무 어떤 뭐라는 분이 맨날 집사님들이 왜 그러냐고 그런 일을 했던 분이 있는데 요즘은 아마 그 행위의 의가 이제 회개가 됐는가 봐요. 알겠죠? 맨날 집사가 왜 저러냐? 기가 아프도록 내가 들어서 맨날 집사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 가운데 구원 이루는 거니까 본인은 어떻냐? 자꾸 이렇게 말해도 그때는 깨닫지 못해. 맨날 그래. 저도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교만하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그런 거예요. 벌써 보면 알아.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인본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행위에 의가 있어. 근데 신본적인 사람들은 정말 신앙 행위도 좋고 뭐도 좋은데 정말 어떤 사람 진짜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그만큼 신앙 행위의 의가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행위를 통해서 살아보니까 더 회개할 게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야. 알겠죠? 지켜봐야 회개할 게 보입니다. 알겠죠? 자, 내가 두 가지를 또 연결해 봤습니다. 스탈린의 딸이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열렬한 공산주의자고 실제로 체험해 보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가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볼수록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뭐죠? 죄인 되고 잘못된 사람들은 실행한 것만큼 스스로 의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예수 사흘대 속에 요나의 표정 사흘대 속에 의를 갖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자꾸 자기 의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잘 기억해두라고요. 네? 자기 의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의 갖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에 의해 부딪히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네. 이제 그래 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선정에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이끌어왔구나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것까지도 은혜인 줄 알고 우리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살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기독교의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께 부딪히지 않는 그 행위, 율법의 행위나 배운 걸 통해서 주님 앞에 죄인된 사람들은 예수님 살대 속을 앞으로 몽학선생, 율법은 몽학선생인데 그 몽학선생 노릇을 잘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러진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몽학선생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자기 의에 도취해서 자기 자랑해버리잖아요. 행위를 자랑하잖아요. 그죠? 몽학선생 인도를 여러분들 다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죠? 신하시 선생님도 받았어요? 몽학선생이 누군데요? 예? 율법이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드는 게 율법의 몽학선생 노릇을 한 거야. 그렇죠? 율법의 몽학선생 노릇을 안 한 사람 할수록 바리새인같이 행위가 의로운 거야. 그렇죠? 남을 멸시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속은 보니까 하나님 영광보다도 사람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하신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뭐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그랬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들어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웃는 거야. 뭐 두 주인을 못 섬겨? 이렇게 들리는 거야. 양쪽 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하나님도 섬길 수 있지 이래 생각하고 그 말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세상에 똑똑하다 인본주의자들은 참 예수 믿고 세상도 가지고 하나님도 가지고 이래야지 꼭 예수 믿으면 그걸 내놔야 돼. 인본사회들은 그러거든요.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면 당연히 예수 내놓고 세상 걸 취한단 말이에요. 명예나 그런 거를. 그 대표적인 인본주의 그 껍데기 패션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세상에 도리어 배운 사람들, 교양했다는 사람들이 일로 가기가 쉽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주님 앞에 자기가 엎드러지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 다른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 연장한 것도 보고 연장한 걸 정죄를 안 해. 죄는 죄지만 이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서 이렇게 됐구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근데 행위에 대해서는 죄로 정죄하지만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정수 씨가 잘 구분해야 돼. 내가 이정수 씨 이거 좀 고쳐요. 이럴 때 이정수 씨 사랑해서 그때 했잖아. 그지? 근데 행위는 나쁘니까 정죄해서 고치라는 거잖아. 이거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잖아. 자식도. 그죠? 근데 책망했다고 날 미워한다 생각하면 누구한테 말하겠어? 말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볼 때 행위는 미워하지만 죄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연습을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교만할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이래 했지만 저 행위는 잘 하나님 은혜를 안 주니까 저래 됐구나. 나도 그때 하나님이 어둡게 할 때 그래 됐던 거 보니까 그래 행위는 저건 나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을 미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내가 만약 나경수 저거 진짜로 안 되겠어 저거만 이러면 제가 죄 짓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죄 짓는 거라도 그게.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 맡긴 양떼에 대해서 낭망할 거야. 저건 안 되겠어. 이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난 끝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구원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야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벌써 사람에 대해서 낭망하면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겁니다. 그게 살인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죽는 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죽는 데는 이렇게 먼저 율법이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시작이야.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다 율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말씀대로 배워서 실행까지 해갔을 때 몽학 선생으로 노릇을 해가지고 예수께 나가도록 돼야 되는데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은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 사흘대소 앞에 안 가고 스스로 거기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근데 그 속은 들어가 보니까 돈 사랑하고 또 사람 영광 더 사랑하고 그래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근데 그게 참 하나의 은혜죠. 깊이 있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깊이 있게 진실하게 실행해 보면 내가 율법에 정죄받게 되는데 껍데기 살짝만 하니까 다 자기 실행한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의 중심과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면을 성결의 깨끗한 면을 모르니까 껍데기만 하니까 다 아는 것 같잖아. 근데 내가 사람들 가르쳐 보면 이럽니다. 뭐 가르치면 속으로 말로 알아야부터 시작하는 사람 속으로는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벌써 안다고 생각을 들으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뭐 다른 일에도. 근데 어떤 사람은 유식한 사람에도 이 사람이 나한테 그래 이거 뭐가 틀렸나? 그럼 배울 게 있나? 이렇게 배우는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무식해도 땅의 것에 무식한데도 또 목사님 또 아는 소리 안 해. 또 이래 듣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무한하기 때문에 오늘 또 배웠어? 내일 또 배울 게 있지. 또 모르지. 또 하나님 뭘 알려주지? 자꾸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어느 집사님 따라 맨날 똑같은 설교 한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모르고 껍데기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로 다 아는 거야. 실행을 안 하면서도 다 아는 거야. 근데 뭐든지 실행을 해보는 사람은 그 중에 보면 이게 아는 게 모르는 게 또 있구나. 또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진실로 일을 해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하잖아. 아는 게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오늘도 같은 말씀 배운 것 같아. 본문은. 근데 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또 그 사람도 자꾸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깨닫게 돼. 들려져.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으로 싫어. 또 반복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한 번 하면 다 알아들었는데 뭐 3번까지 아니냐고 또 이럽니다. 근데 3번을 한 번 또 듣고 2번 듣고 3번 정신 들으면 내게 돼 그동안에. 근데 한 번만 딱 들은 거는 나중에 생각이 안 나. 나 설교할 때 들어야 그 들은 거네 이렇게 돼서 자기 거는 안 돼. 생활 속에서 자기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야 자기 말씀이야. 그래도 그죠? 예배당에 와서만 들으면 생각이 나면 그거 무슨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지 살아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반복을 잘하면 선동을 할 수 있는데 반복해서 국민들을 설득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 똑똑한 국민들도 히틀러에게 그 당시 제일 똑똑하고 배운 국민들이 히틀러한테 선동당해가지고 몇백만 명이 죽는 길로 갔어. 스스로. 남도 수천만 명을 죽이게 만들고 세상에 세계 큰 범죄를 한 나라가 돼버렸어. 누구한테 쏘갔어요? 히틀러한테 쏘가지고. 히틀러가 반복의 천재라거든요. 응? 근데 깊은 내용 없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깊은 내용 없이 좋은 그 구호를 갖고 반복하면 그 사람이 끌려간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구호의 내용이 뭔가 판단해 보면 안 끌려간다 하더라고. 근데 대부분은 우리나라도 정치권은 간단한데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부패하다는 걸 알고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은 이런 걸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간은 말씀대로 살아볼수록 율법으로 정죄 받아볼수록 인간은 안 된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께 간섭 안 해주면 안 된다. 자, 자식도 부모 간섭 안 해주면 배려요. 그렇죠? 맞아요? 나이사님 내가 간섭해 줘야 돼요. 아유 귀찮다. 놔둬야 되겠다. 알아서 이제 컸으니 가겠지. 놔둬도 되겠어요? 예? 집사니까 이제 오래된 집사니까 좀 놔둬도 될 거 아니겠어? 더 간섭해 줘야 돼. 김영희 목사님 지금 한 20몇 년 집사인데 이제는 간섭 안 해줘도 알아서 잘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간섭 받으면 귀찮잖아. 안 귀찮대. 둘이 귀찮지 않다고 했으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죠? 또 그것보다 더 간섭을 잘 해줘야 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령이 직접 간섭해 줘야지. 제가 볼 때 다른 사람 모르고 우리 지금 말한 두 분도 하나님 간섭을 저보다 세밀히 해 주시더라고. 어떤 분은 자기를 가루가 됐다고 표현까지도 했어. 어떤 분은. 근데 어떤 분은 조금만 눈치를 다르게도 하나님이 딱 때리는데 또 분이. 그러니까 그게 화예요, 복이에요. 시편 73편 기자가 자기는 매일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한다고 이거 영 불만 분평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는 그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깬 그 지도자나 부모의 지도와 간섭,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도 해주시지만 교훈대로 안 하면 책망도 하고 또 더 안 하면 매도 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인간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지. 스스로 인간은 놔두면 다 마귀 쫓아가서 악하고
음란하고 음란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순간에 그 잠깐 당해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길을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런 데서 이 인간의 본성을 알고 만드는 정치 제도가 상권분립이고 상권분립이야. 그리고 여야가 있는 거야. 여야가. 정치, 인간끼리 견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어떤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뭐든지 상권분립을 모양 자체도 파괴해버리는 정권도 있고, 독재 정권이. 그 유지는 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껍데기는 놔두고 속속 권력을 다 잡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인간을, 이성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하지 못하다는 사람은 아예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래, 나는 사법부 견제를 받아야 돼. 나는 국회 견제를 받아야 돼. 그 당연히 야당 견제를 받아야 돼. 당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잘한 좋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정권은 이민주적 절차에 따라 잡았지만 그다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무료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독재 체제를 만드는 거야. 알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 나라가 그렇게 안 되면 모양새라도 놔두면서 실제 권력을 장악하고, 알겠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죠? 인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또 어떤 추종자들은 그런 기독교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안 쫓아. 근데 공산주의적 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쫓는다 하더라고. 이성적으로 이성의 완전을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공산주의는 최고봉이 나중에 지도자를 꼭 쫓잖아요. 시진핑, 그죠? 누구 꼭 우리나라에도 어느 누구를 꼭 사람을 쫓잖아요. 그죠? 조암흑에 쫓잖아. 우리가 보면 틀렸는데도 맞다 하잖아. 그 사람 대통령 만들려고 하잖아. 지금까지도. 사람을 쫓아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사람은 그렇지 않아. 안 돼.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도 항상 국회나 사법부나 국민들이 견제를 해야 그 사람이 바로 가는 거지. 그걸 놔두면 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어떤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그렇게 나온 거지. 그런 정치제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유지해야 우리 신앙의 후손들이 잘 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인간은 부정하니까 내가 특별히 좀 뭐래도 그 어떤 대통령이라면은 각 그 사법부, 입법부, 야당도 존중하는 대통령, 괜찮은 대통령이라 보는 거고, 그런 걸 무시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이게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맺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뭘 가르치다가 했지? 여기까지 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번에도 우리는 제가 가르치려는 거는 이런 게 요번에 오는 이런 코로나나 이런 정권적인 주의를 못 지키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6월절 지향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6월절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 피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그동안 자유 해방을 더 얻고, 그죠? 세상에 종된 데서 어디요? 해방과 자유를 더 얻고, 또 하나님이 육도 보아도 줬기 때문에 더 육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6월절이잖아. 부활절이 6월절이야. 구약시대 6월절이 지금 뭐죠? 부활절 아닙니까? 그죠? 오늘이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 그래갖고 주일날 부활해. 그죠? 자, 이 고난이 있어. 인생은 왜 고난이 있어야 돼? 자기를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부족한 존재, 악한 존재, 삐뚤어진 존재,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 일단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 그게 또 특별한 죄악이 있을 때는 특별한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자라나가는 데는 우리대로 또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육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험받고 연단받고 하는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강희야, 군대 가서 훈련하는데 잘못해서 훈련하냐? 당연히 훈련을 해야 군인의 그 실력을 쌓기 때문에 하는 거냐?
잘못하면 훈련을 더 시키고 그러는 거냐? 어?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양육받는데 시험하고 믿음의 시련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그 깨달음, 뭐 사람 모든 걸 만들어 가려고 오늘 하는 게 1번이에요. 그게 1번이고 그 중에 좀 잘못하면 좀 또 한번 매로 때리고 그죠? 얻어 터지고 하는 건 있지. 그 중에서 특별히 너는 이게 부족하다. 또 특별히 깨달으려고 그렇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잘못을 갖고 할 때도 있어. 근데 그것도 부모기 때문에 간섭해야지. 남 같은 간섭도 안 해. 하나님이 내게 잘못한 걸 더 특별히 이렇게 할 때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고난스럽지만은 그래 이 시대가 지금 한번 또 우리에게 이리 왔어. 그러면 지금 이런 핍박적 미혹보다 핍박이 더 나은 거야. 핍박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미혹은 개구리가 물속에 찬물을 였는데 살살살 태어나오면 죽을지도 모르고 같이 죽어버려. 미혹으로 오는 거는 당하지도 못하고 싹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천국 국가들이 지금 문화 막시즘에 넘어가니까 체제는 정치 체제는 정치에서 조금 다르긴 다르다 그날 했는데 문화 막시즘으로 모든 좌파 사상과 모든 동성애 또 다문화 또 뭐가 들어가지? 종류가 참 많더라고. 가정 질서 파괴 그지? 이런 평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간이 평등이 아닌 부모 자식 간에 가도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거야. 스승 제자도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그 파괴하는 거야. 그 기존 질서 파괴하는 거야. 남녀 그 페미니즘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남자를 혐오 대상으로 보는 거야. 또 이걸 가정 파괴시키는 거야. 또 그런 것만 이상하게 골라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 소수를 존중한다면서 그 마귀의 교묘한 그 전술이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만드는 사회 기존적인 어떤 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음란으로 또 들어오고 또 그 음란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창세기 보세요. 3장에 뭐부터 시작되지? 거짓말로 들어오자. 하나님과 이간시키지. 그 다음 4장에 보면 시기가 나오지. 그 다음에 보면 음란이 나오지. 이렇게 계속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왜 저 사람들은 저러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나 자기 하늘이 거기 때문에 그 영이 들어가면 그게 자기 사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는 줄 모르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겠죠? 왜 사람인데 저럴 수 있을까?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알겠죠? 마귀의 전사로 쓰이니까 자기들도 모르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쓰이다가 죽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 왜 저럴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들어갔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더 배우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마귀가 들어가면 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히틀러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우리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그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악령이 있다니까 그랬죠. 히틀러는 감리교 교인이거든요. 응? 지금 문재인도 뭐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천주교 교인이잖아. 과은순도 가짜 집사잖아. 이재명도 가짜 집사잖아. 어? 거기 나온 사람 다 교회에 들어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왜 교회를 더 같이 그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안 그래도 조선일보에 어저께 났더라 하는데 PC방 나이트클럽에는 산소원 1명 보내고 어떤 교회는 500명을 보냈다고. 이렇게 나왔더래 보니까. 자, 이런 것들 다 좋은 거야. 그래 그걸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거 뭐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뭐 뒤집어 놓으면 다 뒤집어지지. 그게 뭐가 되겠어? 그래?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배우면서 오늘 우리는 우선 내가 먼저 죽고 사는 이 일을 잘하자고요. 알겠죠? 인간의 첫째 자기를 믿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 엎드러지라는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는데 근데 평소 때부터 하나님이 그 기적의 역사를 베푼 걸 미리 알고 있으면은 요나의 표적을 보고 그때부터 순종할 건데 평소 때부터 기적만 봤지 표적을 안 보려 하니까 요나의 표적을 못 보는 거예요. 알겠죠?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살라고 하면은 전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의 기적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알겠죠? 공부이라면 망할 것 같은데 공부가 돼. 돈이 오늘 장사 될 것 같아. 장사가 돼. 누가 그랬다더라고? 누가? 근데 가까운 어떤 사람이 나도 경험했는데, 주일날 장사해야 된다 했대. 아이고, 주일날 장사하지 맙시다. 그러면 월요일날 더 많이 보내줍니다. 어떤 주인한테 그래 했대. 그래, 그 말 듣고 닫았는데, 월요일날 손님이 더 많이 왔대. 그래갖고 주인이 보고, 표적을 보고, 그렇네, 그러더라는 거야. 물론 저도 해봐서 알지만, 또 그런 표적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어떨 때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